태국 남부의 뜨랑 언약교회는 이종주 장로님 네 분께서 특별히 헌신하셔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있는 데인데요. 교회 주변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젯 목사님 내외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이더라고요. 정말 머슴처럼 종처럼 또 헌신적으로 소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셨고, 또 그분들은 이렇게 시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처럼 그렇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곳이고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만들어줬어요. 특히 학교 같은 곳을 학교를 방문해 보니까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예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예수 복음을 듣고 자라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목사님은 그 학교에 이제 도서 기증을 하면서 학교랑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하교하면은 엄마 아빠 직장 가 있는 아이들은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돌보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학교 지도도 해주겠다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주민들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이 와서 당황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복음 선교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라는 걸 보았고, 다행히 그곳에 가셔서 이종주 장로님 네 분이 바로 애정이 있으시니까 더 그러셨겠지만은 가니까 그 더운 나라에 에어컨이 없이 그냥 선풍기 몇 대만 이렇게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적게 많은 사람을 불러서 잔치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더울 것 같다 해서 그러셨는지 아침 일찍 제가 나가기도 전에 벌써 에어컨을 신청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했고요. 또 그것이 바로 그날 신청하자마자 바로 와서 설치를 해줘서 그날 오후 그 다음 날 봉헌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감사하다, 우리 눈으로 다 그걸 확인하고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했고요. 그리고 잔치에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하 많은 아이들이 와서 직접 그 일에 참여했고, 면장, 그 지역의 행정 담당자인 면장님도 오셔서 축사도 하면서 같이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 드려줄 목사님들이 없어요. 멀리 방콕에서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온 목사님과 그 가족이 찬양 인도와 모든 일을 대신 주관해 주셨어요. 그날 보는데 좀 인상적인 게 그 목사님이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자리 앞자리에 와서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저 중간에, 성도들 중간에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면도 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그런 특별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또 사모님은 성도들과 똑같이 그 마을 수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돌보는 일에 앞장서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지어진 교회라서 그런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저 뜨랑에 휴가 가실 때 한번 꼭 들려보시고 가서 기도해 주시고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차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길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단기 선교 무사히 잘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보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동부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이 보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하나님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신 우리 이정주 장로님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시고 그 산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이여 귀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자가격리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속히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술 환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잘 아물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는 모든 하나님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네. 오늘은 예수님 만난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시에 하이 클래스라고 하는 최고급 계층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득권자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 그룹 속에 들어있던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서기관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져요. 자, 이런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 예루살렘의 고위층과 늘 만나서 교제할 일은 없는 분이에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으실 분이에요. 그렇죠? 일가 친척도 아니고, 그리고 자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니고데모가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던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은 첫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이 명절 행사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 계신지, 누구 집에 의탁하여 거하고 계신지를 파악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대동하는 사람 없이 혼자 찾아와서 예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딱 우리가 느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조금 뭔지 모르게 니고데모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자연스러우면 그냥 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누가 볼까 봐 밤에 은밀한 시간에 온 거예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누군가랑 같이 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기 가겠다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알리고 그렇게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로 찾아온 겁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다가오게 했을까? 여러분, 신분상 맞지도 않고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왔잖아요. 찾아오게 만든 요인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는 나름대로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이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나 그동안 자기 가문의 신앙 전통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자기가 속하여 있는 그룹, 바리새인의 그룹 안에서 자기가 그래도 잘났으니까 관원까지 되는 거고 그렇게 의회 의원까지 되는 거고 신분이 그렇게 상승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야, 그 사람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없애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틈에 있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사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룹 속에 들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예수님 대하는 게 경계적인 마음 가져야 되고, 사실은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벽을 뚫고 지금 한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조금 소극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말해 왜 저래 당당하게 못하고 한밤중에 찾아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그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굉장히 냉소적이었잖아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말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당시에 일반적인 통념이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속하여 있는 이 바리새인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을 지금 따로 만나러 왔다, 따로 만나러 온 동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 장면이 2절입니다. 그 밤에 그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예수에게 이르되 라삐요, 우리가, 여기 우리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할 때는 1인칭 복수할 때는 뭐예요? 자기를 포함한 누군가가 더 있는 거죠. 자기를 포함한 누군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1인칭 복수니까 아마도 그 1인칭이 되는 니고데모 가까운 사람들일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그룹일 거예요. 그들 중에 이런 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니고데모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그 우리라고 하는 그룹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1인칭 복수. 이거는요, 뭐 니고데모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을 거예요. 결코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이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일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 그런 생각에 동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우리를 대표해서 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룹을 대표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합니다. 당시 여러분 서기관들이 다 선생들이에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율법 선생님들이에요.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거에 방향을 가름해 주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낸 랍비라면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고요, 대스승으로 모셔야겠죠. 이게 일반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 근거를 뭘로 대느냐?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행하신 표적, 당신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중요한 기준이죠.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행한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루살렘 와서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고쳐주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니고데모는 그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행하셨다는 이 일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지만 갈릴리 일대를 다니면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것을 이 니고데모의 안테나에는 다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행한 표적이 그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생님이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면 한밤중이라도 찾아와서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동기예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로 하여금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라도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동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눈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무식한 게 드러났어요. 무식하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게 뭐예요?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몰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한 걸 몰라. 성령이 임재하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알지 못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그날 그에게 충격을 줍니다. 나름대로는요 엘리트잖아요. 나름대로는 지식이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성경에 대해 해박한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돌아간 이후에 그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를 감시하게 하고 예수를 잡아들일 기회를 보고 있을 이때에 니고데모는 마음에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습관, 기존의 자기 지식, 기존에 가졌던 자기의 기준, 판단의 기준들, 가치관들이 다 흔들립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다 깨지는 것 같고 다 이게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 자기가 무너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기가 자기 발견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초라해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굉장히 잘난 줄 알았고 의로운 줄 알았고 난 굉장히 뽐낼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였구나 라는 걸 발견하거든요. 이날 밤에 니고데모는 돌아가서 분명히 자기 발견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굉장히 사람 경계하면서 온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입장인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슬며시 찾아와서 1대1로 만나서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누가 배석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누가 듣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소리겠어요? 이거는 자기가 가서 말했거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 만나고 가서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그날 밤에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웠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예수 만나면
변한다. 어떤 증거가 있냐면 여러분 7장에 가서 보시면 7장 50절 정도 가서 보시면 무슨 일이 나냐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 가르치는 게 꼴사 나와요. 그러니까 가서 잡아오라고 경비병들을 보냈어요.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얘네들이 가서 빈손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안 잡아왔어요. 너 왜 그냥 왔냐? 예수 왜 안 잡아왔냐? 했더니 정말요, 그분같이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란 화를 내면서 말입니다.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르치고 있으면 저주받은 자이고, 율법에 대하여 누가 율법을 가르치는 우리 중에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중에 누가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말이야 하면서 막 예수에 대해서 막 거품을 물며 말입니다. 화를 낼 때에 그때 그 무리 가운데 일원이었던 니고데모,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일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인 게 분명한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살며시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가 그 중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도 하고 이 선한지 악한지 보지도 않고 심판부터 하냐, 이러면서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변호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예수 편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 편에 설 거냐 예수 편에 설 거냐 할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말입니다, 자기의 고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에게서 탈퇴하지 않았어요. 서기관직 내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위치 그대로 가지고 자기의 사는 세계 속에 들어있지만 그 사람 심령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남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경하고 따르고 배워야 할 대상인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어디 가서도 예수 자랑은 못할 망정 예수 욕을 먹이려 하지 않겠죠. 항상 예수 편에 서 있게 돼 있잖아요. 예수 만난 사람의 자세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 그런 자세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 편에 서서 말하는가? 나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그 방향을 보고 가는 자인가? 드러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예수 만나고 변한 증거가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이 마지막 증거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요, 19장 제일 끄트머리에 가면 예수님의 장례식이 나와요. 이 장례식을 누가 치르느냐? 바로 이 니고데모가 치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장례 누가 치르는 겁니까? 가족이 치르는 거 아닙니까? 가족 행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떠버리며 드러냈던 제자들이 없어요. 막 예수님 말이며 활동할 때에 그 곁에 다니면서 마치 원님 덕에 나팔 불듯 했던 이런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도망치고 없는데, 살며시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을 받은 니고데모는 자기 앞으로의 신분이 노출되고 다 모든 걸 포기해야만 하고 다 나중에 버려져야만 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있을 수 있는, 너도 예수 편이구나 하면서 정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직접 치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는 결단을 한 사람이구나,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된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입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아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건요, 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게 만든 사람과 같은 편에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이 니고데모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들 편에서 봤을 때는 배신자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죠. 어떻게 감히 가서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자가 돼? 자기 거금을 들여서 모략과 향품을 사다가, 침향을 사다가 그걸 갖다가 드리면서 100근이나 사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근이면요 얼마나 무겁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을 사다가 갖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그냥 완전히 장식하듯이 예수님을 그 안에다가 넣고 세마포로 싸서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정말 소극적이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남이 보지 못하게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되는 삶은, 그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삶은 동적이고 굉장히 강력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를 옹호하고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 만난 사람의 흔적이 무엇로 나타나야 되느냐? 따라서 예수를 변호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야 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와 밖에 다른 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신분이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지켜내며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